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국 그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미용실에 가고 머리를 이렇게 바꾸며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며, 결혼 유효기간이 일주일인가요? 한 달 행복하려면 영국이라서 이제 말을 구입하며, 우리 표현을 하면 자동차를 구입하며. 자동차 사면 한 달 행복한가요? 1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격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 정직한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라라고 이 격언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거짓말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이게 말하지만, 동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아주 작은 거짓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는 이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의 교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상적인 교회가 펼쳐졌습니다. 여기 이상적이라는 표현은 교인의 수가 많아서 그것이 아니고 또 역사와 전통이 깊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에 불순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순수했고, 그 다음에 조직도 무엇보다도 신실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시작하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두려운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한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드렸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잔칫집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앞으로 펼쳐질 이 초대교회 시대의 중요한 이정표, 그리고 사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드렸지만 그 값을 얼마 감추었다가 죽음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령 행진, 그 모든 모습을 쭉 펼쳐가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일에 있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다음날 남자가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강요와 그리고 제도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것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자신의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내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필요에 따라서 아름다운 실천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인 바나바입니다.
그는 모범적으로 구제를 실천하며 교회에 큰 덕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 금방 소문이 퍼집니다.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소유를 얼마 감추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가 이들 부부의 거짓말을 책망하자 이들 부부는 차례대로 죽임을 당하는데 충격적인 이런 사건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너무 혹독하게 심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정이 어떠했든지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두 사람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엄격히 다루는 데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배후의 세력이 있음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배후의 세력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복음의 전진기가 될 교회 내부에 틈을 타서 교회를 약화시켰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특히 바나바를 의식하면서 교회 내에서 자신들도 인정받고 싶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사단은 이 부분을 이용해서 교회 내의 시기와 분열, 거짓의 독소로 퍼팀으로써 교회의 순수성과 일치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방치하셨다면 교회 성도들의 봉사의 동기가 순수한 사랑이 아닌 불순한 자만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음모로부터 교회를 순수성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과 교회를 기만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엄격하게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로 성경은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두려움의 헬라어가 포보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또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느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 이것이 바로 포보스에 담겨진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그들의 영적 순결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교회를 감찰하시는 인식이 교회의 온 성도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의 전반적인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교제와 섬김의 봉사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 거룩,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자기 땅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느냐, 이 문제의 핵심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지 못하니까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게 전부라고 말하면 남쪽같이 속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의 생각과 행동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으니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이 일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아멘. 2절과 우리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감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스피 파이스타이라는 원형의 노스피 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뜻입니다. 대체로 작은 양의 것을 슬쩍 훔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이 점령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 가운데 슬쩍 훔쳐갑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아간의 범죄를 설명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노스피 조마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것, 훔쳐갔다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시내산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탐내고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훔쳤습니다. 그리고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간의 죄를 치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감춘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아나니아의 사건의 핵심은 땅값을 적게 내었느냐 많이 내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드린 것은 그들 부부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에 미혹되어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아나니아가 자신의 그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도록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를 감추고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배후 세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을 간파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성경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까? 실상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배후의 세력,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막 흔들리는 자리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도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자리에도 사단은 여전히 거기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이때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성령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케 하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성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각과 음성을 차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40일 금식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하물며 헌신하며 은혜 앞으로 나가는 우리에게도 사단이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리로, 성령의 생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사단의 생각과 소리로 우리 곁에 찾아와서 공존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럼 로마서 8장을 한번 주일에 집에 가시면은 꼭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마지막까지. 분명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두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법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수신기를 정확하게 펴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말씀으로만 집중해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그 영역을 치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위선과 거짓을 습관적으로 말하는 불순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입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이 없었던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의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흘러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던 그의 부부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을 현장에서 이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 물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없었지만 이 일이 전해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경외함을 말할 때에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대상을 향한 존경심과 거룩한 자세로 나가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상실학 가운데 큰 하나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솔로몬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에는 지혜가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성공과 부, 명예 한꺼번에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의 왕들로부터 부러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도 인간인지라 잠시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살면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 후반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은 그가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그 말씀을 합니다.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을 은밀한 가운데 다 아시고 심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표현, 그 표현은 위헌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호람되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신정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 아닙니까?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 감동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시기로 인해서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간 장소는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고 모든 집안의 행정을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요셉에게 눈짓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그 눈을 피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존경함으로 그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유혹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늘 신전의식을 가려갔던 그 요셉, 하나님이 평생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도 형통했고 만남의 축복도 주셨고 애굽의 총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됐던 요셉, 이 요셉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얼마를 떼어 먹었느냐, 얼마를 드렸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내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드라마틱하게 부흥과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주면서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일을 펼쳐갑니다.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외적으로도 부흥하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이 상황 가운데 스톱, 멈춥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영을 시험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으로부터 출발한 잘못된 동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문제는 소유를 팔아 반을 드리고 부분을 감춘 것,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전체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속인 거짓말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부를 드리던 부분을 드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히 채워져서 육신적인 소리와 생각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성령의 세밀한 소리에 민감해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